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만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짐이 당신의 축복이 되도록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크든 작든 저렇게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 짐은 가정 환경일 수도 있어요. 가족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짐은 직업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짐은 자신의 성향의 문제, 부족함이나 때로는 연약함,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삶의 방면에서 우리에게 지워진 짐이 있습니다. 내가 쉽게 벗어낼 수 있는 짐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잘 벗을 수 없는,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벗고 싶지만 벗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들이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을 지고 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굉장히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우리를 아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짐을 지는 수고롭고 무거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짐으로 인해 짓눌리는 무게로 고단하고 힘겨운 걸음을 걷는 당신의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짐을 없애주시겠다, 그냥 그렇게 단박에 그냥 내가 더 가져가 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을 없애주겠다, 짐이 사라지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쉬게 해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짐을 지고 가는 성도의 모습은 결코 저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로 인해 더욱 귀한 것을 얻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더욱 믿음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고자 그 짐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짐을 지고 가다가 힘들면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거예요. 그 짐을 잠깐 내려놓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그 쉼을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가는 짐이 나에게 힘겨운 무게를 가져다 주지만 나에게는 저주가 아닌 오히려 나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짐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품고 점점 몸이 무거워져요. 제가 그거를 잘 압니다. 한 번 배가 부르더니 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채 1년도 되지 않아 불렀는데 그 전번 배보다 2배
알고 보니까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 배가 얼마나 부른지, 사람의, 죄송합니다, 배가죽이 그렇게도 늘어날 수가 있구나. 죄송해요, 미안해요 여보. 그러니 옆으로 누울 수도 없어.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다 깨고 자다 깨고, 얼굴이 붓고 손발이 퐁통 붓고, 그런 자신의 변해버린 모습에 여자들이 때로는 우울감을 겪는 거예요. 내가 아기를 낳고 이걸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나, 예전에 그 아리따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아기를 품고 또 해산할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게 막 해산을 하고 난다. 두 번 다시 임신이라는 거, 출산이라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옛날 우리 어른들은 몇째까지 낳았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11째까지 낳은 집도 있더라고요. 10째까지가 누구예요? 딸인데 11번째 가서 기필코 아들을 낳은 집을 제가 청주에서 전도사 사역할 때 봤습니다. 이야, 그러니 한 번 낳기도 어려운 그것을 왜 그렇게 할까요? 아기를 힘들게 낳고 그 아기가 응애 하고 나오는 순간에 놀랍게 엄마의 모든 힘들고 절망적인 세포들이 막 팍팍팍팍 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품에 딱 안는 순간에 힘들었던 그 얼굴이 확 펴지면서 말할 수 없는 행복감과 위로와 기쁨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엄마의 엄마. 아무리 10달 동안 힘들었고 출산이 힘들었어도 아기를 낳은 그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에 그런 해산의 고통은 마치 기억도 나지 않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죠. 힘겨운 해산의 수고로움을 마치 충분한 보상이라도 받은 듯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고통이 따를 때 그 고통만큼 주어지는 또 다른 축복과 대가는 크다는 사실이에요. 고3이 되면 학생들한테, 자녀들에게 야, 이번 1년만 그냥 아주 죽었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 그러잖아요.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해보라고. 그만큼 고생한 만큼 보람도 따라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아돌로로사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비아돌로로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라틴어로 비아돌로로사라고 해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그리고 골고다까지 약 8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비아돌로로사라는 말은 슬픔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은 반드시 이곳을 한번 걷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14군데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들에 대한 그런 포인트 지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 누군가가 관광객을 위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순례자들의 신앙적 길로서 14세기에 프란시스컨 수도사들에 의해서 처음에 그 예수님이 넘어졌던 장소, 뭐 여인과 말했던 장소 등등 이렇게 해서 14군데를 포인트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18세기에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일부는 굉장히 정확하다, 나름 정확한 장소로 잘 지명을 해놓았다, 그렇게 인정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지순례를 간다면 그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그 같이 온 여행팀이 십자가를 하나 줘요. 그리고서는 돌아가면서 지면서 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까지 가거든요. 굉장히 은혜롭고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인 것입니다. 그 비아돌로로사에 보면은 예수님이 넘어진 장소가 두 장소가 나와요. 2번 넘어지셔서 십자가의 무게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 나무가 그냥 가벼운 나무가 아니라 엄청나게 무거운 나무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병사들이 내리친 채찍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나오듯이 살점이 다 뜯겨나가 피가 줄줄 나는, 머리에는 긴 가시관을 쓰신 그 상태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 아무도 져줄 수 없는 십자가인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지셔야만 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누가 대신 져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만이 지셔야 하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빗방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척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도 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구 때문에 지시는 십자가예요?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의 잘못이나 본인이 행한 어떤 문제 때문에 지는 십자가였나요?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와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삶의 모든 무게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것이죠. 주님도 고되고 힘든 그 짐을 지셔야만 했어요. 세상에 온 자는 다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을 알고 어떻게 짐을 지라고 했느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이 있는 반면에 함께 져야 할 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이란 서로 져줄 때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져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을 서로 지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래요. 서로의 아픔과 무거움을 서로 보듬어 안아주면서 그렇게 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주신 법을 성취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온전해지는 것 같지만 고난을 통해, 짐을 지는 그 고난을 통하여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0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살찐 사람들은, 마음이 다른 것으로 부유하여 살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짐을 지고 고난을 겪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는 일은 힘들고 무겁고 고난스러운 일이지만 결국 나에게 저주가 아니라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 반드시 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개그맨 중에 이경규 씨가 언젠가 대학 강단에서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나름대로의 인생 강연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어떤 그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등산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한테 분노를 유발하는 일을 시키고자 등산하는데 아주 20kg가 되는 무거운 등산 배낭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통 입이 아니잖아요. 투덜대면서 두고 봐라 그러면서 이 짐을 지고 정상까지 올라갔더라 이거예요. 무겁고 힘들게만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상에 딱 도착해서 그 짐을 내눈댕이 치면서
도대체 뭐가 들었는데 이렇게 무겁냐고 다 열어봤더니 거기 뭐가 들었겠어요? 다 먹을 게 들어있더랍니다. 먹을 게. 음료수, 맛있는 계란 뭐 막 들어있다. 그래서 배고프게 그 짐을 힘들게 지고 올라왔지만 결국 먹으면서 정상에서 행복감에 젖어들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야, 개그맨도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어요.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짐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나 저마다 힘든 짐을 감당하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한때 시리고 아픈 가슴 없이 살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매 순간이 무거운 짐을 지듯 힘겨웠어요. 기쁨과 즐거움의 햇살이 비치는가 하면 어느 한쪽에서 슬픔과 아픔의 그늘이 드리워지는 게 우리의 인생인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 자체가 짐이에요. 가난도 짐이고 부유함도 짐이고 질병도 짐이고 건강도 짐이고 책임도 짐이고 권세도 짐이고 헤어짐도 짐이고 만남도 짐이고 미움도 짐이고 사랑도 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각자 짐을 짊어지고 등산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고 갈 땐 무거워서 힘겹다고 말하지만 이경우 씨가 말씀한 것처럼 정상에 올라가 보니 내가 지고 온 그 짐이 아니라 나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언젠가는 꼭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짐을 지고 고난하고 힘든 여러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으시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의 짐이 당신의 인생 스승일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고 가는 짐이 어떻게 내 인생 걸음에 있어 스승이 되겠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닌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시편 말씀에 보면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이 뭐냐?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엄청나게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 중에 한 절만 내 마음에 들어와 박힌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변화를 가져다 주고 새 생명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항생제가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항생제를 투여하면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또 어떤 항생제를 딱 투여하면 딱 들어맞는 항생제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어떤 거 하나가 우리에게 딱 꽂히는 순간 그냥 평생 그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리포터라는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저 기차가 런던에서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로 가는 기차예요. 저도 영국 갔을 때 한번 타봤는데 참 경관도 좋고 좋더라고요. 근데 이 해리포터를 지은 영국의 작가가 조앤 K 롤링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해리포터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남편과 불화 후에 무일푼으로 지낼 때 자녀들에게 우유를 사 먹일 수 없을 정도로 빈궁함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글의 영감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우유를 사주기 위해서 힘들지만 글을 썼다 그래요. 그래서 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로 가면서 갑자기 그 해리포터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한 영감이 탁탁탁탁 떠올라서 바로 그냥 썼더랍니다. 그 자기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어떻게 그런 영감이 자기에게 왔는지 자기도 알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 자기가 뒤돌아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내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거예요. 남편하고는 불화하고 아이들에게 우유를 사 먹일 돈조차 없어서 이 작가의 인생이라는 게 좋을 땐 뭐 한없이 좋지만 인기가 없을 때는 팔리지 않으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를 거칠 때
놀랍게도 나에게 오히려 영감은 더 풍성했다라고, 그래서 해리포터라는 책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남편과는 불화하고 지독한 빈곤함에 힘들었어요. 그녀에게 주어졌던 그 힘든 짐들이 돌아보니까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자신에게 영감을 가져다주는 스승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어느 기사에서 봤어요.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 부족들은 아이들이랑 함께 강을 건널 때 아이들에게 일부러 큰 돌덩이를 이렇게 앉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돌덩이를 안고 그렇게 강을 건너는 거죠. 생존의 아주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즉 이왕 짊어져야 되는 것이라면 씩씩하게 용기를 내서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려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짐이란 단순히 자신을 힘들게 하고 불필요하게 하고 거추장스럽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가 인간답게 살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기술이라 이거예요. 내 인생을 바르게 잡아주는 스승과 같다고 할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젊었을 때는 모두 자유를 외치다가 늙으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고 말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모두 다 무거운 짐을 벗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드는데 힘겹게 지낼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짐을 지고 걸어온 인생길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운명과도 같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인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소유에 있지도 않고 짐을 벗는 것에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삶의 무게를 견디어내고 겪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더 온전해지는 귀한 삶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 초년생으로 처음에는 무척 힘들게 적응하지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나면은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직장 후배들에게 아주 좋은 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어요. 당시에는 참 죽을 것처럼 두렵고 힘들었는데 잘 이겨나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닥쳐도 나름 담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 2번 힘든 시기가 오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군 생활입니다. 힘든 부대 생활과 고된 훈련을 이겨내면서 제 안에 있던 소극적이고 소심했던 성향이 바뀌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저는 예전에 어머니가 차려주는 그 밥상 있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김해 김씨 가문의 74대 손에 그 장남이에요. 할머니가 2분 계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었어요. 상도 다 어머니가 드는데 제가 들라고 하면은 그냥 손짓으로 이렇게. 사실 저희 집이 양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여튼 이상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가지고 밥상이 들어오면은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주 어머니가 음식을 정갈하게. 근데 군대 가서 훈련 가서 밥을 먹는데 나무 밑에서 반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밥을 먹는데 거기에 밥이 다 밥, 김치, 콩나물, 김, 또 뭐 오뎅 다 섞여. 국물도 거기다 부어야 돼. 고참들이 그렇게 먹으라니까 먹는데 저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무슨 돼지 그 먹는 구정물도 아니고 개밥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먹나. 참 그런 건 아주 질색팔색하던 전데 어떡합니까? 배고프니까. 비가 내리면 위에서 솔방울이 떨어져요. 먹고 솔방울이네 버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연단이 되고 힘들게 훈련을 하면서 마음이 담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힘든 시간들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별반 무섭고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하나의 좋은 육체의 훈련의 기회가 되었었어요. 두 번째는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는 사역 7년 동안 힘들었어요. 감리교 사태도 있었고 그때 한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참 입에 담기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목사님도 굉장히 고되고 힘들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보통 월요일은 부목사가 쉬는 날이지만 못 쉴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가고 난 다음에 집에 못 들어오고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고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은 배웠다 하는 분들과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사역 좀 하세요. 이번에 이런 일 좀 맡으세요. 아 목사님 제가 사업상 바빠요. 아 목사님 직장 일이 바빠요. 그분들을 설득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사람을 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의 연단과 훈련이 되었어요. 그리고 7년의 사역을 마치고 유학을 준비하다가 유학이 안 되면서 제 목회에 공백기가 찾아와서 한 1년 반을 쉬게 되었는데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감당하면서 힘들었는데 오히려 목회적인 부르심을 다잡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어요. 지나고 보면 그런 모든 일들이 저한테 무거운 짐이었어요. 힘들고 고되고 힘들었습니다만 그 무게를 잘 견디어내면서 그때 흘린 눈물과 땀이 오히려 지금 나에게는 좋은 약이 되었고 스승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 때나 복잡할 때나 그때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목회의 교훈들이 있어요. 그것도 잘 듣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짐이 가볍지 않으시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짐을 부여하시나 하고 하나님께 조금은 원망하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짐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거나 실패한 인생이 되게 하려고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준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속 시련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들어서더니 강성해지는 이스라엘 국민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고되고 힘든 노동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벽돌 이기기가 힘든지 괴로워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를 준비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짐이 없었다면 야 애굽에서 사는 게 좋으니까 뭐 나가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가 있는데 아이 그거 뭐 필요하냐,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살이가 편한데 뭐 천국이 뭐 필요가 있어요. 천국 기다려주지도 않죠.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뭔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있기가 어려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였던 모세도 자신이 지는 무거운 짐으로 인해 하나님께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소서 그렇게까지 기도한 적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민수기 11장 4절로 15절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다른 종족들,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종족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격하게 격동시켰는데 무엇 때문이냐? 고기를 먹게 해달라. 고기를 먹은 지 오래됐으니 고기를 먹게 해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충동들에 그냥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음식들을 생각하며 지금 광야에서 먹을 거라고는 오직 만나밖에 없다고 울면서 그냥 불평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 이하에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이처럼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그들을 내가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이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에서 온나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모세 말이 책임이 심히 중하니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내가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도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지쳐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모세도 했다니까요. 모세도 그 짐이 너무 무겁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꼭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 70명에게도 부어줘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이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위로와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세만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짐이 무겁고 힘들 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짐을 안 지게는 안 하시겠지만 적어도 덜어주신다. 방법은 함께 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가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인생 속 지고 가는 짐을 벗어 던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고 가도록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짐을 주신 거예요. 짐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짐이 내게는 뭘로 바뀌느냐?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이 일에 처음에는 위로와 소망이 되어서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포로로 끌려와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다니엘에게는 처음에는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왕의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렇게 살면 죽는 길이 되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만 하는 무거운 짐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게 짐으로 변했을지언정 묵묵히 그 기도의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천사를 보내서 다 틀어 막으시고 다니엘을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네,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어요. 왕 다리오가 그 누구보다도 다니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사자굴에서도 살아온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은 얼마나 그 다니엘을 존경하겠습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이요, 짐을 벗는 게 대수가 아닙니다.
잘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이나 힘들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제26대 미국 대통령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있는데 이 사람은 6.25 때 사람이고,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이 사람이 안경을 항상 2개씩 갖고 다녔습니다. 멀리 볼 때 쓰는 안경, 가까이 볼 때 쓰는 안경. 그래서 항상 불편한 것입니다. 왜? 안경은 안경집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불편한 거예요. 안경집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게. 근데 그 안경은 이 쇠로 만들어진 그런 안경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슈랭크라고 하는 청년이 미러키에서 연설하는 이 루즈벨트를 향하여 총을 쐈습니다. 이시오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도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총을 맞은 것입니다. 빵! 하고 총을 맞았는데 그 순간 그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근데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만져보니까 총을 맞지 않았어. 그리고 감아보니까 가슴팍에 꽂아두었던 그 쇠 안경집에 총알이 뚫고 들어가 그 안경집 속으로 들어갔더라 이거예요.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겁고 귀찮은 짐 같은 안경집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는 짐이 무겁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짐으로 인하여 나를 붙들어주고 내 삶의 길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짐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